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11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하게 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세상 끝날까지 세워질 모든 교회들, 예수님은 다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까지 기도를 통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양보하면서까지,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아갈 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 24절로 26절은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최종적인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면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자, 이 시간 본문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제일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지금도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러서 마침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천국을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계신 곳에 당당히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긴 세월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이른 때에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시느냐, 그것도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분명히 부르실 텐데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다름 아닌 낮아지심을 통해, 종과 같이 섬기심을 통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크기에 대해서, 영광의 깊이에 대해서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일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희미하게나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내가 보게 될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현실의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내가 보게 될 그 영광,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보여주실 그 영광, 우리는 희미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미리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신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지만 스데반 집사입니다. 정말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줘야 되었기에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따뜻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에 뭘 받았습니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찔릴 때 스데반 집사를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곧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붙잡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일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얼마나 소란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험악하고 두려워할 만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스데반 집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합니다. 56절에 말하되, 정말 감격적인 음성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59절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세상적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럴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는 평온한 가운데, 사실은 평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막 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온한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스데반 집사님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겠지만 우리들 나름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을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희미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소망했던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우리가 그날에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도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되겠네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 2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예, 알지 못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들을 지으셨는데, 자신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그 절대자를 이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부를 완전히 온전히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는 것이니까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그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 우리까지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장차 복음을 믿고 믿게 될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아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말씀, 뭐 다 중요하지만 연결되어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더 중요한 핵심이 26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5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씀했고 그들도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그랬는데 여기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누가 알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알게 하여 주셨다. 여기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고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기록된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세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알게 하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알게 해주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알게 하리니. 이미 알게 하여 주셨지만 계속해서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서 지식적으로 지식만을 습득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깨달아 나아가는,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26절 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알아가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26절 끝에 있어요. 26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렇게는 순종 못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내 안에 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된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하나님 모르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불신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게 되죠.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계명들이 무겁대요? 무겁지 않대요? 무겁지 않습니다. 왜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겁게 느껴지면 아직 사랑이 부족한 거고. 왜 사랑이 부족한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읽게 되는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설명드린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성자는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임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랑은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성자가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나 뵙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